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함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본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께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 영광의 동이 틀 때, 인생의 일기예보가 청명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의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짙은 먹구름이 깔렸을 때,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리며 거센 비바람을 맞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는 홍수처럼 밀어닥친 고통과 고난의 난제 앞에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술과 마약, 유흥에 일찌감치 자신을 내던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일을 통한 분주함으로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에 빠집니다. 또 다양한 취미 생활과 여행에 빠집니다. 이보다 좀 더 삶의 진지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면 종교적인 열심과 수행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의 도피 수단일 뿐 홍수처럼 밀어닥친 인생의 시련 앞에 아무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고난의 난제를 풀 수 없어 고통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인생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편지의 첫 장부터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서두에는 안부인사로 부드럽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본론에 가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는 1세기 독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은 온갖 핍박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인사보다는 본론에서 지금 그들이 당면한 이 시련에 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우리 인생에 예견치 못한 여러 가지 시험, 즉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이런 험난한 시험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련들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죽음처럼 모든 사람이 시련을 피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언제 나에게 화창한 날이 밝아오지? 지쳐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누구에게나 시련의 긴 밤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2절에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시험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인의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달아보시기 위한 시험, 즉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험이라면,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잠재된 죄성, 욕망을 들추어내고 죄를 유발하고 유혹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시험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믿음의 성숙을 위한 시련인 동시에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시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시험이 한 가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어떻게 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시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사람마다 어떤 형태로 올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도 없으며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양한, 가지각색, 다채로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이 시련은 불청객처럼 어느 때 어떤 형태와 모양과 크기로 오는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 시련이 내 인생에 오래 머물지 아니면 잠시 잠깐 머물지, 뛰다 넘어져 상처에 바르는 그런 가벼운 정도의 시련인지, 아니면 송두리째 내 인생을 바꿔버릴 그런 무거운 시험인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가 겪는 시험의 수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분히 공감해야 합니다. 에이, 나도 그땐 그랬어.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내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널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게. 라며 그가 당한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재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며 시련 가운데 직면했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공감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났는데 성도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이 바로 3절과 4절에 각각 나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성도에게 있는 시험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금을 캐는 사람들이 금덩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펄펄 끓는 용탕에 뜨거운 가마에 뜨거운 불에 재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십니다. 순도 99.99%의 순금을 뽑기 위해 더러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뜨거운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련이라는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인내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곧 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인내가 곧 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시련, 그 시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금과도 같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저 그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가 곧 금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견딜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주는 정신 나간 과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한 전문 트레이너에 더욱 가깝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내게 꼭 필요한 맞춤 식단과 꼭 필요한 맞춤식 트레이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적합한 운동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뛰는 런닝이 나에게 적합한 운동 효과인지 아니면 걷는 운동이 맞는 것인지, 등산과 수영, 이와 같이 나에게 적합한 딱 맞는 음식과 운동을 전문 트레이너를 통해 최고의 몸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믿음의 트레이닝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같아부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딱 맞는 시련을 통해 믿음의 인내의 근육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트레이닝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트레이닝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믿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순종하기 정말 힘들지만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칼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 순종을 보시고 진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는가? 바로 믿음의 인내를 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숨이 헐떡거리고 계십니까? 인내하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우시는 최고의 페이스메이커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완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인내가 성도의 삶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었다면 4절은 인내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함을 말씀합니다. 즉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성도에게 온전함을 이룹니다. 이런 영적 성장의 공식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 없는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풍랑에도 배가 전복되듯이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내로 훈련된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것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개 껍질 속에 수많은 자극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조개 껍질 안으로 계속 모래 알갱이가 들어오고 계속 작은 벌레 조각이 들어오며 계속 작은 기생충 같은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조개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주는데 신기하게도 조개가 껍질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이물질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두면 상처가 생겨 곧 이 조개가 폐사하게 되는데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진주층이라는 특수 물질을 분비해 계속 이 이물질을 감싼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진주층이라는 물질을 뿜어내 덮고 또 덮고 이렇게 끊임없는 이물질의 침입과 고통을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진주층이 겹겹이 쌓여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빚어진 것이 바로 진주라는 것이죠. 결국 조개에게 고통을 주던 작은 이물질들이 세월이 흘러 아름다운 진주를 빚어내듯이 성도의 성숙도 고난과 인내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련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결국 성도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힘이며 결국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신앙생활은 달리기처럼 끊임없이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일어섰지만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친 후 80세 백발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25년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서 복역한 정과가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대명사 욥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겪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시련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 순도 100%의 그런 순금과도 같은 귀한 이런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련의 그 기나긴 터널 가운데 여러분들은 곧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시련의 형편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련을 통해 순금과도 같은 인내를 뽑아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그 길 끝에 꼭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